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제2장 1절부터 10절을 받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제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게 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가정도 어두운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과 가정을 밝혀주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흘 있으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자녀들을, 손주들을 과연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는 동네마다 아이들이 많죠. 시골에 가면 골목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고 하는 거 보면 참 행복했는데 요즘은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라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자녀들, 또 장성하였다면 손주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아름답게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제를 놓고서 일주일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밤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이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개인적인 시간이 토요일 날 그 밤 시간이 제가 제일로 영적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기도의 부탁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방향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과 이 손주들을 어떻게 키우느냐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보면은 그에 앞서 그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 엄마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해야 그 아이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제 우리 이 교회에는 뭐 90대인 그런 성도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제가 수십 년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 목사로서 또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나이는 90살 이렇게 제가 돌보는 그 어르신 중에는 100살이 넘은 분도 있어요. 얘기를 나눠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이는 많이 먹고 100발이 됐는데 아직도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들, 그 내면적인 그 아이가 여전히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일곡병원에 전도를 갔는데 80몇 세를 먹었는데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데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그리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어요. 언제 떠나셨는데요? 그랬더니 60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0년도 어제처럼 기억하고요. 그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분이 주셨던 그 눈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60년, 70년이 지났어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허락하신 자녀와 이제 미래에 태어날 손주들을 위한 그런 양육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진 울고 있는 그 아이, 그죠? 마음껏 사랑받지 못한 그 아이, 환영받지 못한 그 아이를 우리는 또한 그 양육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거 뭐 심리학이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수도 없이 나온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러죠? 내 영혼아. 주님은 그래요. 너의 영혼을 돌보라. 그죠? 주님이 모든 성경의 핵심으로 총 서머리로 뭘 주셨어요? 모든 율법의 강령은 이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지만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나 자신을 품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존감도 없으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따라서 사랑의 삼각형 처음 들어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어요. 아유, 나 같은 것은 모질이야. 천덕꾸러기야. 여러분, 그런 사탄적인 음성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꿈에라도요. 아이고, 너 같은 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꿈에도 막 시험 보는 꿈 꾸고 뭐 쫓기는 꿈 꾸고 왜 그런 꿈을 꿉니까? 꿈에라도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2절 한번 보십시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모세 어머니는 요게벳이잖아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요게벳이 아들을 싹 낳았는데 처음 딱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왜 이때가 중요하냐면 애굽왕 투트모스 1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위협을 느끼고 아기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살리는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어떻게 죽이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남자들이 태어나면 조금 지나면 이게 군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협을 느끼니까 남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뱃속에 이게 아기가 꿈틀꿈틀 될 때 딸을 원했겠어요? 아들을 원했겠어요? 딸을 원했겠죠. 저 같아도 딸을 원했을 것 같아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억장이 무너지죠. 아이고,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죠.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요게벳이 뭘 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뭘 보냐가 되게 중요해요. 뭘 봤어요? 그가 잘생긴 걸 봤어요. 이게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요즘은 성도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토브. 이 토브라는 거는 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뭐 양림동 같은 데 가면 뭐 토브하우스, 토브 아이스크림집, 뭐 토브를 너무나 많이 써요. 다 알죠? 이 토브라는 단어를 잘 알잖아요. 예쁘다, 좋다. 중국말로는 how, 좋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아들을 딱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도 잘생겼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다가 아닙니다. 이게 이 영어 성경은 번역이 되게 많은데요. 이 리빙 바이블이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 현대인의 성경인데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He was an unusually beautiful baby. 그가 아주 범상치 않게 예쁜 아이였다. 너무너무 예뻤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은 좀 예쁨을 받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아이고야 누구야 이렇게 예쁘냐.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막 사랑해주고 막. 여러분 그렇게 좀 자랐죠? 그렇게 무자란 분도 있습니까? 야, 이 멍청아.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줘 보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예요 이름이? 퉁멍청이래. 퉁멍청. 내가 깜짝 놀랐어요. 꺼주세요. 뭔 자식 이름은 뭐 퉁멍청이다고 지어 이름을. 뭐 퉁멍청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이름 되게 많습니다. 막 미웁다, 막 딸은 이제 끝이야. 끝말이 막 끝쓰기, 말쓰기 막 얼마나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자랐다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그 사탄의 말이거든요. 그게 유교 이 공자가 죽어야 우리 교육에 살고 여러분 가정에 사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해괴망측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요괴에서 눈을 딱 띄워주니까요. 이 사실은 이 토브란 단어가 아름답다, 예쁘다, 뷰티풀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뜻 안에는 존귀하다, 따라서 존귀하다, 또 보배롭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요 진짜 보석 같은 자녀예요. 보배로운 자녀예요. 여러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어렸을 때 그 천덕꾸러기 같이 자라고 막 이름도 막 섭섭아, 막 퉁멍청. 사실은 이 퉁멍청은요, 제가 이제 오해를 해서 처음에는 진짜 멍청이라고 진짜 알았더니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한자어는 동몽성이에요. 그래서 중국인이고 그 96년생 중국 바둑기사 8단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다 사랑해주지 못하고 구박하고 차별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브에는 이렇게 좋은 뜻이 있어서 이 영어 번역 중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성경이 뭐죠? 여러분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He was a godly child. 여러분 갓이 뭐예요? God, G-O-D.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다가 L-Y를 붙여갖고 godly child다. 이 대단한 번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godly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독실한 이런 뜻도 있지만 옛날 표현, 영어의 고어적인 표현들은 뭐가 있냐면 신성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를 무시하면 되어야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무시를 받았다면 그런 무시를 물리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도 어렸을 때 구박받은 거 생각나면요 물리쳐 버리세요. 아이 내가 그래도 그 아들이 좋아했는데 어디서 막이 사탄 물러가! 어디서 나를 무시하고 그래. 내가 이래봬도 그 아들이 따라서 그 아들이 차일드. 영어도 배우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토부. 우리 이제 수준을 높이시도록 합니다. 꿈에라도 나를 무시하고 막 뭐 시험 보는 꿈을 꾸고 막 뭐 준비가 안 됐어. 뭐가 준비가 안 됐어. 토부란 말이야. 우리 다시 하세요. 토부란 말이야. 물리쳐 버리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은 모세니까 그러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구원자니까 엄마가 여기 보잖아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해서 보고라는 단어가 눈으로만 봤다는 뜻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만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이 대단한 단어죠. 자 봐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써요?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써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했죠.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라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봐요. 결혼할 때도 뭐 아무랑 결혼하나요? 지구상에 있는 70억 중에 그냥 특별히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어디서 감히 뭐 퉁 멍청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나쁜 말이죠.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제사장이죠. 보통 제사장이 아니죠.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 모세만 못 오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또 나와요. 제가 깜짝 놀라서 오늘 찬양하고 딱 겹치더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시다? 너의 가운데 계시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태어났을 때부터, 그죠? 다윗이 그런 고백 많이 해서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얼마나 소중해요. 감히 우리를 무시하겠어요, 세상이. 그죠? 내가 조금 직업이, 좀 내가 배움이, 내가 좀 얼굴이, 내가 외모가 조금, 말이 좀 둔해서 나를 함부로 무시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스바냐 3장 17절. 사실 스바냐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막 심판받고 혼나고 그럴 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막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그죠? 예루살렘이 막 죄를 져서 심판받는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때리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사실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반성을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막 성공하면 예뻐하고 성공을 못하면 미워하고 이 부모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스바냐에서 말하는 거는 3장 17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죠? 내가 너를 참참히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때, 그죠? 그 아이가 자존감 있게,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다 똑같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솔직히 살짝 편애가 됩니까? 따라서 회개하자. 이 회개를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오늘 뭐 본문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게벳과 그 남편의 아므람, 그죠? 모세, 미리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국 공주 하셉스트 뭐 5사람, 시녀들 뭐 이렇게 배경 인물들 조금씩 있고 이러죠. 근데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인물이 빠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가장 억장이 무너진 인물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아로 시작하는데 론으로 끝나고 누구예요? 아론이지, 아론. 왜냐면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 아론이고 14살 정도 많은 누나가 말하자면 이 미리암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야 하잖아요.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가정적으로 학살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 태어나면 애들이 좋아합니까? 동생 생기면? 엄마 동생을 낳아줘서 너무너무 좋아. 내 사랑은 충분하니까 동생 좀 사랑해. 이렇게 합니까? 살짝에 가서 어떻게 해요? 눈을 푹 찔러버리죠. 엄마의 사랑을 뺏기니까 엄마야 웬만하면 애기 더 낳지 마. 나만 사랑하고 낳지 마 제발. 애기 낳으면 막 꼬집어 버리고 막 그잖아. 이거는요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미리암은 그래도 나이가 있는 그 철이 좀 들었잖아요. 이제 14살, 15살 되면 이제 이렇게 사춘기가 오고 조금 좀 진지한 아이들은 철이 일찍 들잖아요. 가는 그랬다 쳐요. 목숨을 걸고 애국 공주한테 가잖아요. 막, 내가 뭐 유모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막, 그 애기가 가서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애가. 걔는 일찍 철이 들었죠. 그런데 아론은 뭐예요? 이제 3살 먹었는데. 막 젖도 먹다 툭 띄워버리잖아요. 애기를 막. 이제 3살, 4살까지 이스라엘은 젖을 먹여야 되거든요. 자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옥장이 무너지죠. 아론이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아론이 한 4살, 애들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애들은 거짓말을 못해. 야, 누가 경찰들이 오면 이렇게 했다고 그래. 그럼 그 얘기까지 해버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막 아장아장 걸어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야가 지금. 근데 이 아론, 미리암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켜준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기를 사랑하면요, 다른 형제자매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제대로 잘 키우지 못했다면 손주라도 잘 키우십시다. 그리고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뭐 29살 먹고 30살 먹고 40살, 50살을 먹어도요, 그 아이는 아이일 뿐이에요. 왜냐면 내가 미처 사랑해주지 못한 그 갈급함이 그 아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장성한 자녀들이 오면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세요.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말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 우리 손을 한번 꽉 잡아봐요. 아들이 왔다 생각하고 딸이랑 한번 잡아봐요, 이렇게. 아들 사랑한다. 자,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아들 미안해. 꼭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너무너무 사랑해주지 못했던 거. 나는 그때 이렇게 철이 없어서 너를 그렇게 환영해주지 못했던 거. 계획도 없이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완전히 너한테 그 사랑으로 100% 너를 품어주지 못했던 거. 그죠? 가들리 차일드로 너를 환영해주지 못했던 거.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그때는 내가 막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마음이 복잡하고 사랑이 충만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없었어. 이래서 내가 너를 그러지 못해. 여러분,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엊그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처가 많아요. 이제 40살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해. 왜냐면 그런 걸 많이 봐서 엄마 아빠가 늘 싸우고 엄마는 외롭고 그 아이가 말을 안 하는, 원래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말을 하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야 돼. 말을 안 타는 아이가 말을 하면 잘 들어줘야 돼. 100% 집중해서. 신문 읽다가도 탁 놓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딱 그래. 아빠, 나한테 좀 사과하면 좋겠어. 그럼 사과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사과를 안 해. 다시 안 오려고 하지,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줘. 아들 미안해.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아이도 좀 다독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향한 그 기쁨, 예수님의 생명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기쁨이 나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나는 정말 가들이 차일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했구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어떻게 버텨봤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아기가 우는 소리가 커지잖아요. 이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이 많죠. 저 같았으면 아기를 딱 싸가지고 야반도주 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는 죽으니까 애굽 중에서도 조금 남쪽으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렇게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저쪽 바벨로니아 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죠. 근데 요게벳은 그런 선택을 안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죠.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말라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워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서 상자란 단어가요, 우리 따라서 테바. 아까 우리가 토부, 다시 한번 토부. 오늘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평생 여러분. 다시 토부. 누가 토부예요? 우리 이렇게 하죠. 다시 한번 토부. 자, 이렇게 한 손 더 해서 테바. 이 테바가 상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 상자란 단어는요, 성경에서 딱 두 군데서만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그죠? 노아의 방주 때 한번 나오고, 노아의 방주를 표현하는 걸로 여러 번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이 갈대 상자는 뭐냐면, 요게벳이 볼 때는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상자인 거예요, 방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노아의 방주가 뭔 동력이 있습니까? 뭔 노를 졌습니까? 엔진이 달렸어요? 뭔 돛을 달았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키도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는 겁니다. 요게벳은요, 이 사랑하는 아들 석 달간은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옛날 하나님께 목숨을 맡겼던 노아의 심정으로 또 하나의 이 테바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 모습 그대로 역청을 발라서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하나님밖에 지키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동력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그저 날강가에 띄우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들 뭐 내가 못 이룬 꿈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내 이 어떤 아바타도 아니고요. 자녀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네 자녀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잠깐 맡아서 키울 뿐이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자녀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태바 안에다 넣어야 돼요. 그 태바는 뭐냐면 딸을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이 뭐 능력이 엄청 어마어마합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고등부 학생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가 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 같으냐면 코로나로 이제 격리가 되는데 몇 번 격리된지 알아요? 4번 격리됐어요. 군대 가기 전에 열흘, 훈련 받으면서 일주일, 그리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교육 받으면서 5일, 자대 가서도 3일 받아서 거기 군대 이 독방은 완전 징역입니다. 이게 좁아서 거기서 우울증하고 상담받는 애들도 적지가 않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럼 그런 아이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죠. 그 아이의 부모가 그죠? 저도 그런 심정으로 그 아이를 가르쳤죠. 고등부에서 내가 너를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태바 안에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딱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네가 감사한 걸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만나면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갔는데 10명, 그죠? 10명 예배 드린대요. 근데 같이 갔던 동기가, 훈련소부터 같이 갔던 동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도 예수님을 잘 믿어요. 둘이 갔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부대가 작으니까 장로님 한 분하고 목사님은 와서 예배를 들어준대요. 그거를.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이제 21살 먹은 그런 아이가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가를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태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도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가 아니고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태바 안에 우리 어린아이, 내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그 자아를 성령의 태바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가? 저도 엄청 피곤합니다. 월요일 아침 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피곤하잖아요. 성령의 태바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어떠한 진상 환자를 만나고 어떤 그런 고객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이런 거를 들을지 모르는데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죠? 특이한 신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 마음을 유로해 주시고,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요. 노래가 나오는구나. 그죠? 절대로 굴복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요괴벳은요, 그 태바를 만들고 딱 보니까 결국은 아이가 죽지 않고 이제 그 심부름 시켰던 미리암을 통해서 착착착 해서 애국 공주 눈까지 띄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얻었어요. 다시 그 아이가 자기 품에 돌아오죠. 그죠? 인류 역사상 자기가 자기 자식을 키우고 젖먹이면서 월급 받아서 키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 키우면서 월급 받잖아요. 특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역을 해야 돼. 노역도 안 하고 온전히 아이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때나 이렇게 설날에 자녀들 오면요,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이제 막 50살 환갑이 넘고 그랬어도요,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아들 내가 그것도 너 어렸을 때 또 소풍 갈 때 그거 좀 못 해줘가지고 미안하네. 따라서 하세요. 미안하네. 자네 내가 너무 미안해. 그때도
소풍 갈 때 계란 좀 쪄주라고 할 때 안 쪄주고 말이야. 그 칠성사이다 그 못 써주고 말이야. 너희 돈이 어디냐고 볼때기 꼬집은 거 미안해. 따라서 미안해. 고마워. 그죠? 막 집 나가고 막 옛날 그랬잖아요. 가출도 하고. 그런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요, 작은 상자를 테바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방주구나. 성령 때만 못하겠는데 다시 그 아이가 자기 품으로 돌아오고요. 월급과 함께. 놈들은 다 일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이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진짜 테바는 눈에 보이는 그 테바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테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젖을 뛸 때까지 3년 동안 내가 이제 3년이 지나면 자식을 뺏겨요. 하세수트라는 공주에게. 그때 얘를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이 테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품에 안고 이 아이를 눈물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막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지겠죠. 자식을 뺏기잖아요, 이제. 애굽의 그 막 타락한 그 문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곳으로 그 핵심부, 이스라엘을 학살을 내는 그 핵심부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태풍의 중심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군인 하나가, 이를테면은 누구예요? 푸틴을 암살하기 위해서 크렘린인가 그 군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죠. 그럴 때 요새 엄마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 아이를, 그죠? 요게벳이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손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무슨 이게 테바, 토브 이런 단어 외우는 것도 아니고 영어 교육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보내줘야 돼요. 그 아기가 막 젖을 뛸 때 엄마가 막 울고 그러지 않겠어요? 엄마 왜 울어? 그러면 나는 여호와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들 이제 젖을 띄고 너는 이제 궁전으로 갈 건데 엄마 소원은 딱 하나야. 네가 진짜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네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꼭 잊지 않으면 좋겠다. 네가 군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시댁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지만 테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보호할 거야. 그 말씀이 너를 꼭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울면 그 아이가 얼마나 삶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 잘못한 게 있다면, 그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회하면서 기도했지만 자녀들로 하여금 얼마나 그들이 사랑받기에 마땅하고 합당하고 정말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야 돼요. 너무나 엄하게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집니까? 제가 언어 기술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 너희들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너희들 자체가 양육받아야 돼. 어린아이인 거야.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못해준 사랑 내가 앞으로 많이 줄게. 이승현 목사가 좀 부족해도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없는 사랑을 어떻게 남에게 주겠습니까? 그죠? 기분이 좋은 사람은요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아빠들 기분 좋은 막 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돈도 나오고 막 돈만 나오겠습니까? 밥도 나오고 막 사랑도 나오고 막 엉덩이도 두드려지고 막 예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아직 미처 성장하지 못한 상처 입고 외롭고 학대받고 때로는 참 놀림받고 천덕꾸러기 같은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자녀들도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천하가 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토부라는 것,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들도 내 자신도 삶 속에서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한 태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그로 인해서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사랑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흘러나가는 삶. 여러분 다음 주가 뭐예요? 그죠? 오늘 이제 다음 주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칠지. 여러분 마음껏 웃고 우리 한번 웃어보자. 하하하하. 다음 주는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짧게 해달라고 해서 아주 짧게 진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막 마음껏 먹고 말이야. 12광지를 싸가고 말이야. 사랑이 넘치고 말이야. 어느 한 사람도 소유받지 않아요. 그죠? 사랑의 시작, 치유의 시작이 되는 하백교회 모든 성도들, 저 여러분 가정 천대 이르기까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